어제 우리 이 찬양을 우리 김전 집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곡을 들으면서 성경이 아니고 예준아 느낌이 어때? 그러니까 슬프지. 그러니까 우리 예준이가 하는 말이 제 속에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제 속에서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이 이렇게 좀 깊이 느껴집니다. 오늘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언제 다시 살아날까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언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아마 초유의 또 우리 관심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우리 생활로 돌아가고, 또 직장, 또 우리 학교, 또 우리 교회 생활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모든 분들의 그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많이 지금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가운데 참 많이 고민들 많은데요. 참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언제 다시 살아날까요? 하는 제목이지만, 저희 강조점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야 할까요? 하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참 현대인들이 많이 피곤해합니다. 잠도 웬만큼 자고, 또 영양가도 잘 섭취하고, 또 사실 몸을 이렇게 쓰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부터 왜 이렇게 피곤해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영적인 피곤함입니다. 스트레스와 걱정, 분노, 좌절,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잠을 많이 잔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외식하고 쇼핑하고 여행 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창시자의 출생일은 있지만 부활의 그 날은 없습니다. 무덤은 있지만 무덤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무덤도 있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부활이 있는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뿐입니다. 즉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시 살리는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저는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저는 이 지금 대목에서 전율을 느낍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냥 이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주먹이 쥐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매일 고달프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고 참 이 극복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생기를 얻는 겁니다. 다시 인생의 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먼저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나는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부활절입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상황이 힘박하게 돌아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진이 한번 되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의 사건이 내세와 관련된 것이고 지금 현재의 상관은 좀 동떨어진 것 같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부활의 신앙은 현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차피 그냥 죽을 텐데 먹고 마시고 엔조이 하다가 그렇게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게 삽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육체의 쾌락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렸을 때 이런 놀이 했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디까지 왔니? 어디까지 왔니?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또 이 인생을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잠깐 멈춰서서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속도 조절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 역사가 중단된 것처럼 모든 흐름이 완전히 스탑된 것처럼 멈춰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한 분 한 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부활의 신앙은 부활절에 한번 아니면 그 달 동안 그 분위기에 젖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또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매일매일 가져야 될까요? 부활의 신앙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줍니다. 부활의 신앙은 현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깔아앉았던 우리가 힘들었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딛고 일어납니까? 저는 지난 한 2, 3주 동안 우리 김승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족들과 의논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상태로 볼 때는 가망이 없는데 의사는 그래도 한번 나이가 젊으니까 아직도 50이 안 됐는데 그래도 수술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러나 이 상태는 수술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게 질의를 해왔는데 참 대답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을 덜 남기기 위해서 의사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래도 해보십시오. 안 그러면 나중에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참 우리가 최선책이 있으면 좋은데 차선책 가운데 선택한다는 것이
무척 괴롭습니다. 또 그 언니가 이렇게 면회 갔다가 목사님 너무 이거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보기가 힘이 듭니다. 참 그 이야기 들을 때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참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고침 받으면 좋겠는데 차선책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자체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이런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뿐입니다. 또 부활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생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동력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참 가장 불쌍한 신자가 누굴까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 주어진 스케줄, 목표, 프로젝트 이거 달성하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올인하다가 생각지 않은 변수를 만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나, 다른 거 다 희생하면서 그 성공이 주는 그 가시, 아니 성공이 주는 가시만 있어도 좋은데 그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가 주는 좌절감 속에서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참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우리 살아가는데 그냥 월요일부터 그저 금요일까지 올인해서 그렇게 달려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도 그냥 때로는 설치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 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두 가지로 쥐를 잡았죠. 하나는 쥐틀을 놓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쥐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찍찍이를 놓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만 밟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발을 띄려고 하는데 띄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찍찍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야, 한번 붙으니까 말이죠, 안 떨어지는. 이게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집착하면서 아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뭘까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기도에 대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끌리심, 이런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회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것들에 우리 애달파하지 말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누가 말려? 아무도 못 말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한때는 우리의 영혼이 살았습니다. 그래, 이 직장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고 이 상처를 받아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혹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셨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의 재산이나 기술이나 그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호수 꽂고 그렇게 할 때 얼마 동안 연기할 뿐이지 사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만이 우리를 이 문제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죽음의 공포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스카라비아에 페토라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페토라가 탄 어선은 나무잎처럼 표류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 베드로는 파도와 강풍에 맞서 몇 시간을 싸웠지만 방향과 기력을 잃고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먼 곳에서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불기둥은 곧 육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는 사력을 다해서 힘있게 불기둥이 있는 곳으로 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기둥이 있는 곳은 자신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는 남편을 맞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세간을 몽땅 태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생명의 불기둥은 바로 베드로의 집에서 피어오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껴안으며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이 실수로 불이 난 것이 나와 아들의 목숨을 구했소. 불기둥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침몰했을 것이요. 집에 불을 내줘서 고맙소. 이 이야기는 실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돌아가셔서 집에 불을 내시면 큰일 납니다. 이 대목에 실수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불기둥이신 그분께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초가 상간이 불타서 참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에 웃고 또 울지 않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그저 미래의 어떤 속한 것만이 아니라 그는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죽은 이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에도 참여하기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선교의 위대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면적인 신앙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참 옳지 않는 것을 자꾸 하게 되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좀 지나고 있으면 저것을 하고 있는, 정말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 그 7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꽤 쓰라린 갈등과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뭘까? 부활의 신앙이 뭘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자세히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는 거, 자책감에 사로잡힌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뭔가 좀 잘못된 것 때문에 평생 그거를 우리 갖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무슨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못해준 게 많으니까. 근데 그것도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못해준 거 또 못해준 겁니다. 또 잘한 거 또 잘한 겁니다. 근데 부모는 못한 것만 생각이 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상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잘못했던 그 부분에서도 우리는 죄상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관계에만 죄상 받다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부분은 적용을 안 하고 평생 갑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모든 사건까지,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근원적인 죄가 본질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 부분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법에서 맴돌고 있습니까? 정말 사망의 법, 우울의 법, 상처의 법. 참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십니다. 우리는 늘 그 말씀 붙들고 깔아앉다가도 오뚜기처럼 또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단골 손님이 할머니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니까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근데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매일 그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세요?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단다. 어떤 비밀요? 3일의 비밀. 그게 뭔데요?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든 맡기지, 그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린단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 한 3일 지나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3일 기다리면 광명이 찾아온다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부활의 비밀, 3일의 비밀, 물론 3일까지 갈 것 없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믿으면 뭐 금방 그분 되죠. 그래 적어도 우리가 3일의 준비, 3일의 기간으로 끝내기 원합니다. 3년 가고 또는 30년 가고 이래 끌면 안 됩니다. 우리 근심하는 것도 유의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잠깐으로 끝나야지 너무나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자, 저는 두 번째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부활의 신앙 가지고 힘든 일에 힘써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지고 날마다 살아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해가 바뀌면, 이 봄이 되면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가 지난 겨울에 그 추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딱 보면 다 추운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마당에 내려와서 말합니다.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야. 너 죽었니, 살았니? 너 죽었니, 살았니? 포도나무 말이 없습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다시 살 수 있을까? 하루가 지나고 한 주일이 지나고 어제 토요일 날 쳐다봤습니다. 봉우리가 생기고 싹이 나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야, 너 살았네. 그리고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 그 머루포도거든요. 머루포도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살아났더라고요. 하나님, 머루포도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심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코로나 사태로 끝날까요? 참 맥 빠지는 일은 이 중국에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보다 홀 4배나 강한 그런 조류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4배가 강한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참 그 기사가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참 맥 빠지는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그 많은 변화들이 그렇게 낙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그때 그 변수에 흔들리지 말고요. 당하지도 말고
정말 이렇게 남는 게 뭔가? 먹는 게 남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일이 남는 겁니다. 또 주의 일을 한 것,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는 일에 이제는 힘써야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먼저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주의 일입니까? 직장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의 일이 뭘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월급 보고, 물론 우리가 월급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에 우리가 매이면 그건 세상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 주의 일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 오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아이를 낳고 우울해집니다. 왜요? 내 인생 끝난 것 같으니까. 나만 손해보고 나는 무슨 재미로 살고,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물, 어떻게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잘 키워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 아이를 잘 키워내리겠다. 그 육아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피로 교회 세우셨는데, 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셔서 또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는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주의 일이죠.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막 이러면 그것이 세상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는가가 주의 일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어떤 자세로 가지고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시간들 너 뭐 하다가 왔니?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있잖아. 주의 복음 위에서 사랑의 돌을 얼마나 심었니? 내가 너에게 준 자리 있지, 명예 있지. 그 자리, 그 있는 동안에 얼마나 주의 일에 힘썼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 보직에서 그냥 그 시간 때우고 그래 끝난 거 아니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군에서 복무하면서도 사실 여기에 초점 맞췄습니다. 제가 중위로 이렇게 있으면서 다른 부대에서 이렇게 제일 말단 사병이 오게 되면 저한테 신고식을 합니다. 막 손이 떨리면서 격려를 올리고, 또 저는 이렇게 내무반 가장 외롭고 힘든 아이들을 이렇게 누굴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한 번은 덩치도 좋은 어떤 사병이 그 고참한테 터져갖고 막 빠따도 맞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요. 다리에 멍이 들고 그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관서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한테 안티프라민 뭐 그거 좀 이렇게 챙겨서 그 부하를 제 방에 불렀습니다. 막 이 부하가 말이죠, 하늘 같은 고참 중이가 말이죠, 부르니까 벌벌 떱니다.
종아리 걷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저는 안 되면 뚜껑을 열고 그 아픈 부분 만지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제 손에 닭똥 같은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대가 이렇게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춥습니다. 그래서 장교 제 방에는 전기장판이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위에 고참한테 오늘 아무개 내 방에 일이 좀 있으니까 나랑 내 방에서 같이 좀 시간 보낼 거야. 그렇게 알아. 그리고 전기장판 켜놓고 따뜻하게 하루를 보내게 합니다. 참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갑니다. 제가 뭐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중위로 있지만 외롭고 힘든 어떠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장교로 떼우는 게 아니라 월급 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심을까? 그래서 군 3년 있는 동안에 참 이 보람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 우리의 삶 속에서 있든 없든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둘러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은 구원해놓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당하고 삽니까? 남들은 그렇게 잘하면서 왜 당신은 지금 초라하게 힘없이 그렇게 당하고 삽니까? 바보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바로 요 대목.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참 우리의 상황이 고통스러워도 또 우리를 필요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고 심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수고가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 좀 많이 힘드시죠?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렇지 않게 끝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정리해고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주 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부가가치가 높은 인생을 삽니다. 때때로 저는 목회하면서 참 이렇게 고독할 때마다 좌절 느낄 때마다 삼성에서 임원했던 그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또 넋두리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좋겠다. 근데 그 친구는 주식도 많고 정말 이렇게 수십억 부자입니다. 너는 참 좋겠다. 왜? 나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인생 살잖아. 저는 그 말, 너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가가치를 높은 인생 살잖아. 약하고 힘든 영혼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거 부가가치가 높은 삶이잖아. 성도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말이 그래 맞아.
때로는 좀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래, 부가가치 높은 인생 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의 일에 힘쓰는 인생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인생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인생을 살려고 주님은 세상에 헛된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숨질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강도를 향해서도 숨지실 때까지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보내겠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몸 아끼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녹슨 인생 되지 말고, 타라 없어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다 내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내주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그런 도움을 필요한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5절까지는 왜 우리가 심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육체는 언젠가 땅에 묻혀서 썩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썩지 않은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습니다. 비천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거로 심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심었다면 나중에 우리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았나에 초점 맞추지 말고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심어야 됩니다. 심고 싶어도 심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문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영적 회복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재택근무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끼어 근신한 기회를 삼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동안 미처 전하지 못했던 것, 또 매일 하지 못했던 것, 이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가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 고통 감수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활신앙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진 그 모든 부분들 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일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나는 경험, 심는 경험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영혼의 상태를 위하여 준비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나는 경험하기 원합니다.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행한 대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물질,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을 위하여 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말씀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의 스케줄대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제 삶의 우선순위 놓치지 말고 잘 설정해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고 주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